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신자라, 믿는 자라 이렇게 되고요. 또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성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이제 적용하면은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일생 동안에는 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은 타락한 그 본성을 우리가 아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그래서 영적 출생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 어른으로, 완전 어른으로 창조해 놨는데 자기 혼자 생활하다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때는 방법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른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로 출생시킨 거예요. 이게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갓난 아이를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아마 구약 성경의 대표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 과정에서 거룩을 배우면서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구약의 대표 구절, 신약의 대표 구절,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평생의 삶이 합력해서 다 합해져서 선이 되도록,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죽어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 온 인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100% 완전한 깨끗한 힘인데 죄가 있으면 같이 못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 몸의 상태로 천국에 가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죄된 몸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가죠? 부활체로. 우리를 변신시켜가지고 천국의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변신하는 거죠. 달나라 갈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죠. 그 달나라에 맞는, 환경에 맞는 우주복을 입고 가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이제 이런 표현도 가끔 써요.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다 했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그 죽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2절과 3절에 나왔죠. 그때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때에는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죠. 3절에는 전에는 같은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아직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 살아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는 이 표현은 제가 붙였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내가 뭐 찾아간다 하는데 다른 신들을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것과 상관없이 거룩하게 사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대가 받고 준 게 아니고 거저 주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거저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중에 조건을 붙여요. 뭔 조건이냐?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우리 편에서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믿는 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야. 봉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열심히 해도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벌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딱 볼 때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뜻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해놓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호적이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 보면 택하고 예정하셨는데 그 표현에 보면 조건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건 누가 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표현으로. 여기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요 관계가 합쳐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현재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고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선한 것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할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도 바뀌죠. 그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체험해 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좀 어려움이 와도 견디잖아요. 그 어른들은 잘 견뎌요.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투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웬만한 어려움 와도 그냥 참아버려요. 왜 그래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오는 거야. 요게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고통스러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울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믿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현재 내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 좋은 일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앞구절과 그 뒷구절을 보면은
왜 합력해 선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앞구절은 뭐예요?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앞날을 해나가는데 이걸 기도해야 될지 저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서, 믿음도 떨어진 상황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보지 않게, 우리가 보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있어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이들이 자기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다 보이고 해도 배후에서 누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손을 놓고 보지 않고 혼자 그냥 생활하라 그래 봐요. 그냥 깨제제하고 다치고 볼품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니까 그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요것을 어떤 분은 방언 기도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방언 기도하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방언 기도는 성령 기도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고, 하여간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식으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함께 있었죠. 제자들 속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더 진전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될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될까요?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 그 단어의 뜻이잖아요. 어느 곳이 거룩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성전에서 은혜 받고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서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에스겔서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내린다 했어요.
교회 건물에서. 그런데 이 생수가 신약에 오면은 어디로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서 밖에 나가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밖에 가서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죠. 영적 출생한 우리예요. 하나님 항상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받아지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미워지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이 변화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은 아닌데 겉으로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하기 때문에 마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생기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28절 뒤에 나오죠. 뒷구절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요 29절 30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순서.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미리 아신 자들.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언제부터 택하고 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딱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뭘로 걸어놨어요? 믿음.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게 올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선택했고 예정하셨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믿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뭘 걸어놨다고요? 우리의 믿음. 너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어야 돼.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는데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다 구원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구원 받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예정해 놓았으니까 결국 천국 갈 거야. 그냥 그대로 지내요. 지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엄마가 그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해 주려고 했죠? 에서에게.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축복 주려고. 서로가 막 부부간에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축복을 억지로 받게 만들어요.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았죠. 그 꾸며가지고 형처럼 속여가지고 에서가 돌아왔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몇 년 살았어요? 20년. 4번 결혼했어요. 4사람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12명, 딸 디나까지 13명.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막 싸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큰 자가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이루었죠? 20년. 부모님 떠나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거 올바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해줬으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속이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으면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회하는 도로. 시간이 걸리고 건강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험악한 세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더라도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금면류관 받아서 쓰는데, 좀 표현을 그렇지만 개털 모자 썼다 그랬어요. 천국 가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평생 사시는 동안에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원히 편한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조금 인간적인 꾀를 부려서 했는데 아이고 이게 오히려 더 손해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 도와주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풍성해져요. 수입이 없는데 풍성해져요. 자녀들이 잘 돼요. 일이 풀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100%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100%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로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25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건 천국이고 또 고난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참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구원 얻을 때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망,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긴 있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